네, 그러면은 구약도 그 얘기를 했느냐?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성령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는 예레미야는 안 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볼게요. 54장. 59장이 낫겠네요. 59장이. 59장에 보면 21절.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야곱 21절이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 언약이에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그 성령이 나의 영이 내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라는 거죠. 언약이.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또 구약의 성령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이 성령은 새 언약에서의 성령은 뭐냐면 새 언약에서의 성령이라고 하는 게 가만 있어봐.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예. 잠깐만.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새 언약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내주하는 거죠. 모든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거야?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고. 근데 그 구약에서의 성령은 그 새 언약 이전의 성령은 어땠느냐? 주로 누구한테 임해서 모든 사람한테 임하지는 않았어요. 누구한테? 왕이나 제사장 또는 이제 선지자들, 직분자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도 보면은 이렇게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내주는 있지만 주로 이제 외주하는 거죠. 성령이 그냥 같이 옆에 머무르는 거지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할 때 주로 하야 동사를 쓰고 있고요. 임하다.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그를 옷 입혔다 그래. 그냥 성령이 그냥 감싸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감싼다는 거고요. 삼손이나 또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틀려요. 그건 이제 막 짤라어라고 해갖고 성령이 막 급격하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그냥 너무 더러운데 아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맞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 사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다윗도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다윗이 굉장히 선한 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가 않죠.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착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면서 순간적인 일탈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틀려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거는 주로 외주하는 거고 일시적인 내주는 있을 수 있지만 외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주로 누구한테? 직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개혁주의 안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중생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누구의 작용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성령이에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인데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중생하고 그 믿음을 가졌느냐? 그럼 그들의 힘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이나 극단적인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구약에도 성령이 내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겠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속에 내주하는 성령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이게 추론을 해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성경에 그렇게 구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인간의 추론이고, 분명히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 구약에 내주하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그 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었다면, 실제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기극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구원의 방식은 똑같이 성령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외주하는 그 직분자에 임했던 성령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그 강조점에서는 구약은 역시 신약보다는 덜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물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지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구약은 분명히 외주로 보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향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사야는 너희들이 이제 인애와 공의의 의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공의와 의로 충만했던 시온이 왜 이렇게 창기가 되었는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인애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제가 그냥 서서 할게 또. 이게 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사야서 보니까 자, 1장에서 39장은 결국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내가 이사야서 5장, 지난번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서 5장에 내가 너희들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키웠고 거기서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공이 미시파트가 아니고 포악이 미스파요, 미스제데카가 아니라 부르주임이란 째악하다, 그런 얘기하죠. 인애와 공의의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과 39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40장서부터 66장은 회복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해, 하나님이. 그러나 포로에서 다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뭘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그쵸?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 여러분 이사야 53장 아시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53장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4장을 보면, 자, 54장을 보면, 잠깐 보세요. 53장이 이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죠.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으로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54장에 뭐가 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맺혀져요. 이게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53장은 많이 알지만 54장이 그 새 언약이 약속이 있다는 거 몰랐죠? 네, 읽어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55장은 이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젖은 평화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축복이 뭐냐?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53장, 54장, 55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오고, 새 언약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준다. 이게 이제 이런 도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40장에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거든. 다시 회복이기 때문에 또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40장에 보면은 40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왜 이런 나에게 너무 고난을 줬는데도 너무 심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 보면은 27절에 40장 이사야서 4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기 내 뭐라고 돼 있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 길은 여호와께서 줬으며 내 뭐죠? 송사는 하나님께로 없어. 근데 이건 이제 사실 내 미시팟 하나님이 나의 송사가 미시팟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미시팟을 행하지 않는데 포로기에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좀 고난도 좀 적당하게 주시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나에게 미시팟을 행하지 않는다고 막 원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40장 초반 40장에서 45장 사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 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자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죠? 내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죠.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 힘 없는 거 내가 알아. 힘 없으니까 네가 지금 두려워하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근데 사실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좋아. 이 버러지라는 게 구데기예요, 구데기.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개역 한글 번역 성경책 갖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렇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꿈틀거리잖아. 힘도 없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힘이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가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42장은 뭐냐면 이사야서 42장은 너가 근데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42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포로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죄 때문에 여기 왔다면 내가 사실 구원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믿고 나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거기서 오는 또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죠. 응? 내가 자격이 없잖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다시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다시 또 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43장을 쫙 읽어보면 거기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그런 말을 쓴다고요. 너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뭔가 나한테서 어떤 업적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 구원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3장 거기 4절에 보면 또 더 놀라운 말이에요. 너는 뭐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게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막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애와 공의를 행하려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좋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불러주시는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갔다고 쳐도 다시 그래서 시온으로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건 뭐야?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인애와 공의의 의를 안 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시 회복된들 자기들에게는 인애와 공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인해공해를 하지 못하면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또 어차피 구원해서 회복을 했지만 자기들에게 인해와 공해의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잖아요. 거기서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인해와 죄를 지으면 또 다시 벌을 내리고 그럴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44장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주선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택한 자들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 3절에 나의 모를 대저 내가 가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자의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모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아까 그 성령이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와 공의와 의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의 성령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44장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 얘기가.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예. 근데 45장에 보면니까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신다면 처음부터 성령 주시지 왜 고생 직살하게 시킨 다음에 응? 고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성령 줘갖고 이거 무슨 뭐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45장이에요. 45장에 보면 그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예요. 49장 9절. 4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은 자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이라 만드냐 할 수 있겠느냐. 이 논쟁이 왜 나오냐면 많은 주석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성령을 주시냐 이거지. 응? 그래서 인애와 공의를 확실하게 향하는 거 누구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뭐 우리 잘못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사야를 끝까지 66까지 읽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바로 줘서 인애와 공의를 처음부터 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령을 받고 인애와 공의할 때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인애와 공의의 의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인애와 공의를 행하지 못해서 자기가 인애와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고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인애와 공의를 행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할 것 같아? 그 인애와 공의를 자기 공로로 내세우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감사하고. 결국 인애와 공의를 성령을 통해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늦췄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61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정말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가 시온에 거하게 된다. 이 57장이죠. 57장 15절에 보면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인애와 공의와 의죠.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성령의 역할이 나오는 거고 인애와 공의와 의가 가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얘기를 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새 언약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새 언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의미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이 맺혀졌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이 맺혀졌다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이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거죠.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새 언약을 통해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새하늘과 새 언약은, 자, 좋아. 새 언약은 그래서 새 언약의 목적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느끼게 하는 거죠. 느끼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공의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맺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근데 새 언약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동반하는 거다. 그럼 왜 새 언약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동반하는지, 그 이유가 뭐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새 언약의 수혜자 맞습니까? 새 언약의 수혜자죠. 새 언약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언약의 수혜자라는 거 한번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수혜자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네? 뭐라고요? 자유. 그 자유는 저기 그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누리던데. 새 언약의 수혜자라고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시금석이 있어요. 새 언약의 새 언약은 첫째, 아까 힌트는 뭐냐면 다 줬는데 대답이 안 오시네요. 양 목사님 뭔 것 같아요? 새 언약의 수혜자, 내가 수혜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또. 예. 그거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거죠.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핀트는 거기에요. 근데 목사님 말도 맞아요. 맞는데, 사랑해. 내가 정말 눈 딱 감고 하나님이 뭘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믿음이고, 사실 새 언약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사랑을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새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전심으로 정말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근데 누가 이런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 사람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실 예레미야가 다 얘기했어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미가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의 문맥에서 얘기하는데요. 새 언약을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3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8절에 서 있으니까 좋네요. 서 있으니까 딱 긴장도 되고 졸음도 안 오고 저도. 보라, 내가 그들을 부를 때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거리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잉태한, 그러니까 소경과 절뚝발이 울고 이런 사람들이 새 언약을 맺으러 오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I am nothing. 응?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 그래서 이제 미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미가도 보면, 미가서 5장에 보면, 미가서 5장이죠. 미가서 5장에 보면, 미가서 5장도 보면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은 백성을 얘기할 때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미가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이거 아까 그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렇게 그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이거를 미가서 5장에 보면은 7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냐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냐. 그냥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너생이라서 자기는 이슬과 같은 존재.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지만 오직 그래서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슬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만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만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이제 신대원 학생한테 물어봐요. 이제 저기 학부도 제가 수업을 하니까 학부생들이 더 순수해요. 학부생들한테 내가 얘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 들어서, 꼭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다른 방법은 없냐. 근데 사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면 정말 좋아요, 진짜.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뭘 의지하겠어? 누구를 의지할 것 같아?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걸 순수하게 받지 않고 내가 뭘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나도 그랬어.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이게 사악해갖고. 근데 정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고난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앞에서 되게 가슴 아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정도를 받으려면 사실 뼈도 못 추리는데 작살나야 되는데, 그 작살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했다. 애들이 울어요. 근데 우리는 안 울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사악한 거야, 아직. 그래서 정말 맞아요. 나는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위해 사는 것도 있지만, 그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우리의 고난을 사실 감하게 준 거죠. 사실 또 마땅히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고난을 많이 하나님이 감소시켜 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근데 이제 근데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면 다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나도 진정으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고난을 통과했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통과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고난을, 그게 대표적인 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러니까 이 소예언서도 아까 미가서가 바로 앞에가 요나서거든요. 미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 절대로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없어. 이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고난을 통과했다고 다 그러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요나 얘기해. 요나는 참 희한한 인물이죠. 요나는 근데 그 고래 뱃속에,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난이죠. 그 고난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가 못해, 그죠? 그리고 오히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분냄과 성님이 뭐냐 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회개를 안 하고, 정말 회개를 했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소연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회개를 했다면, 회개했을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는 그걸 순수히 인정했을 거야. 그러나 회개를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요나서 2장을 보면은 요나는 나는 이방인과 달리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달리 소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야. 선민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어느 주석서에 보면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요나가 너무 메스꺼워서 물고기도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서에는 예? 그래 토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살려준 거.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려줘. 또 실물 교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를 책망하는 건데, 요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했다고 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놀랍게도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먼저 근데 새 언약은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의 수제가 된다는 거 뭐냐? 열매로 한다는 거, 사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 틀리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이해되셨죠? 새 언약의 수제자가 된다는 그 증거는 열매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뭐 짧은 신앙생활 해보면은, 이게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막 이런 거 막 그러면 하나님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뭘 줘든지 감사하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뭘 줘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거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하면 또 안 돼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쫙 읽어보면 새 언약이 왜 나왔고,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시금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아까 그 이사야서 54장에서 55장에 나누냐면 포도주와 젖이죠. 내 속에 뭐야?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아까 자유함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54장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55장은 그 새 언약의 축복으로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는 기쁨이고 젖은 평화를 평강. 젖이라는 게 우유인데요. 우유가 이게 보면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야엘이 시스라 이렇게 올 때 너 우유 먹이잖아요. 우유 먹이고 재우잖아요. 우유 먹으니까 그냥 자는 거야. 우유가 사람을 평화스럽게 만든대. 그때 이제 잘 때 그냥 저기 야엘이 그냥 말긴 여기 관자놀이 빡빡, 여자들 무섭죠. 그냥 빡빡.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기쁨과 평안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55장 1절에는 포도주와 젖이라는 말을 이제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해. 기쁨과 평안이라는 말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이게 새 언약의 놀라운 그거죠. 기쁨과 평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또 하나 듭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한 몇 달 전이죠. 상담하시는 그 책에 나오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칠레 산호세 이제 광산이 갱도가 무너져갖고 광부들이 한 30명이 한 60일 정도 되는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았죠. 그런 뉴스 한번 보셨죠? 네.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어느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상담 책인데, 거기 보니까 60일 동안 갇혀있는 이 광부들이, 사람들이 이제 구출할 때 인사불성이 될 줄 알았는데, 비교적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사실은 갱도잖아요. 여기 이 방에 60일 동안 갇혀있어라 그래도 우리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갱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 심리학자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나왔냐. 근데 거기에는 이제 3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리더는 뭐냐면 반장이에요. 행정가적인 리더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물을 얼마큼 먹어야 되고 뭐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작업을 하고 기후를 지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책임지는 리더. 이 사람이 전직 그 광부 중에 전직 그 간호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관리를 해주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리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인데 이 사람이 영적 리더였어요. 막 거기에 우울증과 낙심 걸린 사람들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게 세상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 거기엔 또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울과 낙심증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 새언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언약도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새언약의 정말 수혜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않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죠.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새언약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예.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것 같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죠. 이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기계적인 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얘기도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예. 지금 여기서 몇 명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참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쁨과 평화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확 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기쁨과 평안이 없을 수도 있었다고. 심지어 예레미야도 그래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다. 아나돗의 그 제사장 가문의 이제 출신이니까 어린 나이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그 쉽게 말하면 그 예언의 말은 뭐냐면 너 성전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제사장 가문에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싫어? 고향 사람들이 제일 잘 싫어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예레미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15장.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16절.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예. 제가 11시면 또 쉴게요.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나의 주님이 아니구나. 16절이죠.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으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었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점점점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자기를 핍박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니까 분노로 채워지면서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 왜 가만히 내비두십니까? 하면서 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너 돌아와 회개해 이거예요.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안 줘요. 놀랍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그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에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 이거는 사실 그 자기가 그 사역을 하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슬픔과 기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누구의 길?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이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 순종.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잠시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럽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도 새 언약의 축복이 꼭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건 새 언약 이전이고요. 이제 새 언약에서는 사실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죠. 사실 즐거움과 기쁨을 걷어간 적은 내가 없는 것 같아. 새 언약 속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 예레미야 본문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어떤 증거가 되지만 우리는 또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